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매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게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을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날마다 솟는 샘물은 11절까지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28장이 17절까지 있는데 뭐 어떻게 나누든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냥 비슷한 분량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10절하고 11절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기도 하고 뭐 멍에 부러뜨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니까 내일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통해서 도전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 이제 참 선지자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부분이 26장에서부터 29장까지 말씀인데요. 왕과 통치자들,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2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27장과 28장에 예레미야와 하냐냐의 메시지가 서로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27장에 중점적으로 나오고 28장은 하나냐가 나오죠. 여하튼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27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즉위했습니다. 즉위한 상태에서 다른 여러 국가들, 그 주변의 조그만 국가들이 다 바벨론의 그 시하에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든 힘을 좀 뭉쳐가지고 바벨론에게 한번 대항해보자, 뭐 이런 시도를 했던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 완전히 이 땅을 폐허로 만드는 짓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줄과 멍에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멍에를 쓰고 그동안의 죄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는 그때를 기다려야지. 지금은 힘을 합쳐서 뭐 바벨론을 이겨보자, 바벨론의 것에서 나서 뭐 그 독립을 쟁취해보자, 뭐 이거는 자살행위다. 그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줬죠. 그게 바로 시드기야 1년, 시드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나라들에게 그 이야기 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자,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4년. 네. 그동안의 세월이 조금 흐른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이제 넷째 날입니다. 넷째 해입니다. 시드기야 원년에 예레미야가 절대로 바벨론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4년이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스겔 20장에 보시면 일곱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일곱째 해라는 뜻인데 바벨론에 끌려온 그 해가 바로 시드기야가 왕이 되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4년, 그건 곧 시드기야 4년이 곧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끌려온 지 4년째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해니까 시드기야 7년에 이제 그 이후의 내용 보시면요. 완벽하게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에스겔서를 다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이 7년째에 망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였겠는가 하면은 591년. 야, 이거 제가 쓸 필요가 없네요. 여기 써놨는데 591년이 바로 일곱째 해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즉위한 원년이 597년이거든요. 그러면 즉위 4년이면은 이게 좀 그 횟수로 세는 것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연도에 섰다 그 해부터 세 가지고 하니까 이걸 서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좀 안 맞지만 594년 또는 593년인데 즉위 4년이면요. 591년에 시드기야가 그 주위 나라와 연합을 하고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죠. 이때 에스겔은 그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대항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했다. 예루살렘은 망했다. 완전히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자 4년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냐가 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 쓰고 다녔던 그 멍에 꺾어버리셨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그러면 시드기야 몇 년이요? 시드기야 6년. 근데 시드기야 7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반역을 하잖아요. 하나냐가 2년이면은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에게 끌어간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이 빼앗아간 저 성전 기물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하나냐라는 이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바벨론 망한다. 바벨론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 끝난다. 이제 우리는 저들에게 독립을 쟁취하게 될 것이다. 끌려갔던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빼앗겼던 성전 기물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게 말하여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멍에 쓰고 우리는 저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냐가 그 멍에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말하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을 하는데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야 나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아마 친바벨론파라고 여겨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한 번도 친바벨론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친바벨론이었던 적도 없고 친아수르였던 적도 없고 친애굽인 적도 없어요.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게 예레미야가 정말 원하는 바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주장을 했겠습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죠. 지금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결사항전 하다가는 다 죽고 망하고 끝난다. 그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굴욕적이라도 앞에 나가서 그들에게 항복하고 손을 들고 이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이 백성들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못하나 이거죠. 예. 왜 못하겠어요? 죄 때문에 못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못하냐?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소위 말하는 그저 희망사항, 원하는 바대로 될 거라는 장밋빛 환상, 그것을 다 깨뜨립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한 게 나밖에 없었느냐? 아닌 거죠. 참, 이 구약 성경에 지금 남아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아모스, 미가, 호세아, 전부 다 뭘 예언했습니까?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범죄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쳐왔다. 제대로 된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선지자는 다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고, 그러나 물론 그 가운데서 평강하다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의 말이 응했느냐? 아니죠.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자의 말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죠. 하나, 거짓 선지자 판별법. 첫 번째,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고. 두 번째, 그가 예언한 바가 실제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인데, 물론 나중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수많은 바른 선지자들은 재앙을 예언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평강이 있었느냐? 예, 평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너도 역시 그 거짓 선지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경향이 있죠. 제가 어떻게 보다가 사는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길래 그냥 따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an inconvenient truth, 불편한 진실. 이게 그러니까 그 극장 들어가는 뭐 그건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어떤 극장 뭐 그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편한 진실과 reassuring lie, 마음을 확신을 주는 거짓말.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는 말이 있죠. 누가 어디에 줄을 섭니까? 예, 확신을 주는 거짓말에 줄을 서고 있을 뿐이지 불편한 진실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더라 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일이 다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행태가 바로 이 확증 편향성, confirmation bias죠. 인간들은 늘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나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등장한 이 하나냐라는 자도 역시 reassuring lie, 예, 확신을 주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확신을 주는 거짓말에 시드기야 왕은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이 하나냐가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바벨론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안에 망한다는 말을 듣고는 실제로 바벨론이 망할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고 만 2년이 지나고 이제는 시드기야는 독립선언 해버리죠. 그 주위에 있는 그 오망졸망한 조그만 나라들하고 뭉쳐가지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야말로 조그마한 도시국가나 다름없는 나라들끼리 뭉쳐가지고 바벨론을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뭉쳤죠. 예. 안 되는 게임이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reassuring lie, 네, 확신을 주는 거짓말에 배팅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수준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좌절에 빠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의 확증 편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펼쳐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배우면 아, 내가 틀렸구나 하고 불편한 진실 쪽에 가서 줄을 서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훈련인 겁니다. 물론 이게 쉽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있지 않으면요, 인간의 마음에서 이 확증 편향을 깨뜨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해요.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소리 하면서 실제로는 망하죠.
그러고는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경고를 주셨고 수도 없이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확증 편향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아니고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말씀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에 맞는 것, 내 희망이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내 생각만 추구하고 내 희망만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이 불편한 진실 쪽에 줄을 설 줄 아는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본성과 다르다 할지라도 참으로 순종할 줄 아는 훈련된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을 빠르게 얻고 나의 잘못된 길을 바꾸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판단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고 영성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을 변경시킬 줄 아는 참된 지혜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달라서 결국 망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내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포장하는 어리석은 태도들 우리들 가운데는 결코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에서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서 참 어리석은 거짓의 확증 편향에 붙들리지 않고 무엇이 진리인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아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지혜를 전해서 진정 사는 길이 무엇인지, 참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있습니까? 전염병 사태 때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기후 조건들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어서 당대하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